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온 마음 당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오늘로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룻기는 특이하게도 계보, 즉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10사람입니다. 이 족보는 요약된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족보가 룻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까요? 이 족보는 룻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특징은 뭡니까? 텅 빔과 상실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궁핍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결국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과 나오미 부인이 남았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세상에 장가간 두 아들이 자손 하나 남기지 못하고 또 젊은 나이에 죽음한 겁니다. 결국 그 집에는 뭡니까? 늙은 과부 한 사람, 젊은 과부 두 사람이 덩굴을 남는 참 기박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참 이상한 말입니다. 땅의 흉년만이 아니고 생명의 기근까지 들은 겁니다. 어떻게 젊은 두 자부가 어떻게 애 하나를 낳지 못합니까? 참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나오는 거듭되는 단어가 뭡니까?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는 쓰디쓴 말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 가문은 생명이 완전히 말라버린 결국 문을 닫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 과부만 남은 그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결국 그 가정은 그 가문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족보는 1장 1절로 5절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채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압에서 말론과 기론이 죽기까지의 10년은 여기에 나타날 10세대와 배구를 이루면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것과 또 다윗이 에브라 출신 다윗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가득 채우고 있는 공허와 쓰라림과 사장을 채우고 있는 기쁨과 생명의 창가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1장 생각하면 4장에서의 축복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고 채워짐입니다. 생명을 넘쳤어요. 그 집안에 드디어 어린애가 태어나고 어린애 울음소리가 터져나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번져나오는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 같은 대반전의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망과 기쁨을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의 새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생각할 것은 그 집에 남다른 믿음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있었지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충만했던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대인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그 시대 배경이 사사 시대인 걸 생각해 보면요, 참 찾아보기 어려운 마치 천연 기념물 같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참 따뜻한 주인공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은 반쪽의 진실, 아니 어쩌면 빙산의 일과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빙산은 밖에 노출된 부분은 많아야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밑에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장의 텅빈과 일장의 흉년과 일장의 죽음에서 생명과 충만함과 가득 참으로 대반전의 역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뭘까요? 그 무엇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족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족보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왜 베레스부터 시작할까요? 학자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족보가 10세대 단위로 묶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다윗이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포함한 10세대를 치우다 보다 보니까 처음에 누구예요? 베레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되니까 베들레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사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이에요. 이게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그 베레스부터 시작돼 갖고 결국 마지막 주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기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베레스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 기막힌 일을 하셨습니다.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지낼 줄 모르다가 아주 로맨틱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드디어 7년 기다려갖고 결혼식을 치르게 됐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다렸겠어요. 술 잔뜩 먹고 이제 밤에 신방에 들어가서 하룻밤 잘 잤어요. 근데 밤에 살썩고 난 여자를 새벽에 바라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술을 쓴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항의를 하니까 언니보다 동생 주는 것도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한다. 그러면서 네가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채워 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라헬과 신방을 차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두 시녀까지 야곱의 품에 안김을 통해서 정말 각본이 없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기막힌 스토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12아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같은 스토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레아의 4번째 아들이면서 또 야곱의 4번째 아들이거든요.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만을 편애하는 데 있었어요. 너무 편애했거든요. 그리고 철부지 이 요셉은 형들의 불편한 마음을 안 안고 타잖아요. 그래서 꿈 얘기 다 하면서 자꾸 심기를 뒤집어 놓거든요. 결국 미움에 겹치다 보니까 결국 형들이요 배다른 동생을 팔아먹죠. 그런데 여기를 문제는 뭐냐?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갖고 결국 피 묻히고 그 동생 옷을 피 묻히고 그래갖고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야 하면서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야곱이 정말 비통하며 슬퍼하는데 너무 비통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노인네 절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 야곱의 비통함과 슬픔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을 정도가 심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일을 주도해서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모습이 더 깊어가니까 유다가 옆에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히라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둘람이란 그런 데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그냥 제대로 뭐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밑에서 3 아들이 납니다. 에르, 오난 그리고 셀라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첫 아들 장자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뭐냐? 다말이에요. 그런데 첫 아들 에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했어요. 하나님이 그 애를 쳤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유다가 오난을 부르죠. 야, 네가 형수하고 결혼해라. 형수에게 들어가라. 그래갖고 첫 아들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고엘처럼 형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애를 낳아봤자 그건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놈이 참 민망한 얘기지만 합방하면서 정액을 땅에 쏟아버려요. 참 이런 민망하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는 짓이 아주 고약하거든 이놈이. 하나님께서요 오나같이 쳐버려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겁이 나죠. 우리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 뭐가 가장 나쁜 욕이 뭡니까? 남자 뭐 잡아먹는 여전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가 그 생각을 저 다말한테 며느리한테 셋째 아들까지 줬다가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나이가 좀 어렸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불러다가 뭐합니까? 너 친인척 집에 가 있어. 애 크면 너한테 줄게 하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소망론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여인이 시댁 갔다가 친정 들어가는 게 종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때 다말은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셀라가 더 컸어도 도무지 줄 생각을 안 내. 그러다가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허허하니까 자기 친구와 함께 양털 깎으러 왔다가 여자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여자를 찾는데, 그리고 그 소식을 다말의 친구가 다말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과보옷을 벗고 창녀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길가에 있다가 다말을, 유다를 만나요. 그리고 동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뭐 있어야 화대, 쉬운 말로 화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내가 양이고 뭐 갖다 줄 테니까 오늘 양. 그래서 증표가 뭐냐. 그래서 지팡이하고 도장 같은 거 그거를 증표로 받는 거야. 그리고 합방을 한 거죠. 희한하게도 한 하룻밤 잤는데 그러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3개월쯤 있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유다가요, 필상을 화를 내면서 저거 당장 데려다가 불로 태워 죽이라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주인 때문에 임신하였나라고 대놓는 게 뭐예요? 자기 지팡이하고 자기 도장이거든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저는 나보다 낫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베레스는. 그래서 임신의 쌍태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가 뭐예요? 베레스예요. 결국 베레스는 뭡니까? 민망한 이야기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요, 참 민망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참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유다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자기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가 그토록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깊어져서 집을 떠나온 거거든요. 그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은 나 같은 게 살아서 무엇하냐. 어떤 생명의 어떤 자기 가치에 대한 자괴감, 어떤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대해서 이것이 자기의 손이 차라리 끊어지기를, 뻗쳐나가지 않기를 바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셀라든 누구든 자기 핏줄이 더 이상 뻗어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 그런데 반대로 다말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 사건을 전부 보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유다의 핏줄이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국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다말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게 절대 아니고 뭐예요?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후대에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열정 하나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통해서 유다는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난 모든 걸 다 놓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자녀를 낳게 하시고 피줄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 뭐에 뭔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해요. 자기가 두 아들을 자기 가슴에 묻어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량이 없어서 애굽에 식량고를 갔다가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 누구죠? 베냐민이죠. 막내 베냐민을 붙들어요. 그리고 얘를 종 삼겠다고. 그럴 때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나를
이 땅에 남기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베냐민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걔가 없어지면 제 아버지가 슬피우며 음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내가 대신 저 아이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같은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가 가문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뭐냐? 이 유다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의 부족함과 그런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도 끊어질 듯 끊어지지 하면서 그 빗줄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말하고 유다 사이에 나온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낳았고 살몬이 오늘 주인공 보아스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할 것 같으면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이란 말은 창리란 말입니다. 좋게 보면은 우상 신인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춘하는 그러한 창기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적인 어떤 자손의 혈통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껄끄러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멀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 여인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흘러서 오벳이 나왔고 이새를 낳았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반전 이 모든 역사 속에 누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왜 필요합니까? 만약 이 룻게예요. 족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라는 불행한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좋은 남자 보아스 만나서 행복하고 잘 살았더라. 그 시대의 신데렐라 이야기 끝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있음을 통해서 룻의 이야기는 뭡니까? 룻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룻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낳기 위한 다윗을 역사 속에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 장치였거든요.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보살피고 품으면서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뜻이 이 족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다윗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오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으로 흘러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구원의 무대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족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는 룻의 아픔은 룻의 눈물은 그 모든 것은 바로 뭐냐? 그녀를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신 주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족보는 뭐냐? 생명의 찬가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부상합니다. 채워주십니다. 충만함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은 살리는 분이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묻기의 결론은 뭐예요?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럼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첫째는 글자 그대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 낳는 겁니다. 베레스의 생명이 그렇게 들어왔고요. 오늘 오벳도 말라버린 룻의 태를 통해서 오벳이 임신됐어요. 아니 젊은 남자끼리 살 때도 안 생기던, 그래서 그 태에도 기근이 왔는데 나이 많은 보아스하고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막 강사 같은 집안에요, 애 울음소리가 나면요, 그거 축복입니다. 애 웃음소리, 그건 억만두군 죽어도 못 바꿔요. 안 바꿔요.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 아이가 잉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살리는 거죠. 이 역사가 나오미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두 아들 땅에 묻고 가슴에 묻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나오미의 그 절망적인 그 마음에, 그 집안에 하면서 생명이 태어난 이 역사, 이게 바로 뭐냐? 살리는 역사입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이상한 여인들입니다. 자,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다말 얘기했죠? 가난한 여인이고,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그런, 그리고 라합 여리고 속의 지생,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리고 바세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다윗과의 불륜. 참 어떻게 보면요, 참 말하기 민망한 내용을 갖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를 결코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혹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껄끄러워서 덮을 만한 과거와 그런 전력의 삶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왜 족보에 들어오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 혈통만 아니라 이방인도,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인생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그분들의 삶과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솔직히 과거를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이마박에 스크린이 있어갖고 내 모든 과거,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이게 노출된다면 우리가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납니다.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 그의 피부와 인종과 언어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께 나와서 믿고자 하는 사람, 믿고자 무릎 꿇는 사람, 예배하고자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살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살린다는 것은 영원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예요. 마지막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왜 다윗입니까? 그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정말 죄가 가득하고 소망 없고 각자 왕이 없어서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시대가 최악으로 가던 희망 없는 시대에 그 사사시대를 끝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끝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의 대안으로 어둠의 영적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갈 하나님의 초당,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에 다윗이에요. 그걸 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희망으로, 하나의 구원의 드라마로 엮어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와 얽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에 얽혀야 돼요. 십자가와 만나야 돼요. 주님하고 허리춤을 붙들고 늘어지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과 얽히고 그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때, 또 내가 그분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속된 말로 팔자가 바뀌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말입니다, 비로소 우리 인생이 이해가 돼요. 우리의 과거가 재해석이 돼요. 마치 루시 그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그 상처 많은 그 인생이 바로 나중에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나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슬퍼했는지, 왜 그런 실패가 있었는지, 거기 왜 눈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고독했는지, 외로웠는지, 거기에 내 왜 그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심지어 내 죄가 거기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 모든 수수께끼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언젠가 우리 눈이 열리면서 그랬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해석이 되고 날 통해 사실은 주의 역사를 알고 내가 그다음부터 우리가 주의 뜻에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말 못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수없는 절망의 밤, 불멸의 밤을 보냈었지만 어느 날 그가 총리가 되고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내가 이 죽을 고생한 것이 그냥 개고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없고 형들이 저한테 죽을 놈들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 온 가족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 곳에 나를 쓰셨구나 하는 그 눈이 열릴 때 어떻게 됐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모든 원망, 모든 불평, 모든 원한은 봄에 눈 녹듯 녹아버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 되었어요. 주께 쓰임받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족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세대가 이어집니다.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순전하게 우리 인간만의 역사가 아니고 족보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족보에 사람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개인의 그 모든, 우리 교회의 역사 모든 것이 우리들만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쓰임받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가 새롭게 정리되면서 새롭게 자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를 이 패대백 시대, 이 상실의 시대,
우리도 룻처럼 주 앞에 붙들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시고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족보, 우리 인간사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주 앞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새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레스트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남은 생에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